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빛은 사라지는데 오직 여호와의 빛이 회복되는 것은 어떤 빛이 회복되냐면 오로지 유일한 빛인 하나님만이 드러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에 어떤 모습일 것이냐를 더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특이하게 9절,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10절과 11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9절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시죠. 10절에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지금 이제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정확한 세밀한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아라바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문자를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문자를 해놓으면은 이게 고유명사인지 이게 뭐 이렇게 알 건데 히브리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이 아라바라 하는 것이 이 뭐 진짜 어떤 지명의 정확한 지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 지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로 그냥 일반 명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그냥 아라바라는 뜻이 뭐냐면 광야, 초원, 사막, 평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평지 같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좀 있으면 다시 언급하게 될 지형도에서 어떤 형태냐면은 예루살렘만 위로 쭉 올라와 있고 산처럼 시온 산처럼 예루살렘만 우뚝 솟아 있고 나머지는 다 평지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단면도로 보시면 평지가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솟아 있고 다시 평지인 그런 형태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서남북 어디를 보나 남쪽 남유다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아라바 같을 거다라는 말은 아라바가 당시 실제로 아라바라는 이름을 가지는 데가 어디냐면 사해 바로 밑에 아라바라 광야가 있습니다. 아라바 광야가 있는데 그 아라바 광야는 어쨌든 평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말은 다 평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온 땅에 이제 경계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경계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게바에서부터 림몬까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에서 림몬까지. 그러면 게바는 어디 있냐면은 게바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제일 윗지방, 한마디로 말해서 남유다의 가장 윗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지금 떠 있죠. 예, 떠 있죠. 예, 보시면 게바가 바로 예루살렘 제일 위. 그러니까 지금 지형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형도는 실제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까지는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되어 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지금 오랜만에 하네요. 오랜만에 100일 설명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첫 왕이 포로가 돌아가라 그랬고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면서 하고 16년이 성전 재건이 멈춰진 BC 520년경에 이 스가랴서가 작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 경계에서 보면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밑에 유대 땅은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땅은 어디냐면은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유대 땅,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남유다 땅의 경계선에서 제일 북쪽 지방이 어디냐면은 지금 게바입니다, 게바. 실제로 게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바에서부터 림몬까지라는 말은 실제로 림몬이 어디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온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일 북쪽 땅인 게바에서부터라면은 제일 남쪽 땅의 림몬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가 충분히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의 시간이 기억나는지 전의 시간 절대로 기억 안 나겠죠. 벌써 보면 우리가 생수가 어떻게 되나 했어요. 생수가 어떻게 돼요? 동해와 서해가 있다고 그랬죠. 동해는 어디를 나타난다고 그랬죠? 동해는 사해. 그 다음에 서해는 어디입니까? 지중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남유다의 경계가 나오죠. 지금 우리 여기 현장에 앉아 있는 분들은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PPT를 보시면은 알 수 있고, 지금 뭡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딱 띄어져 있습니다. 딱 띄어져 있는데, 딱 띄어져 있는 위에 보시면 게바가 제일 위에 있고 밑에 림몬, 그러면서 물음표 되어 있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림몬이 제일 밑쪽 지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 동쪽은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경계, 최고의 경계선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평한 곳에 한 곳이 솟아오를 건데, 이 남유다라는 이 땅에 한 곳이 솟아오를 건데, 그 한 곳이 솟아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 남유다 땅의 가장 높은 지형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다음 사진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지형은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장 모서리점이 어디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있겠지만 북서쪽, 제일 가장 북서쪽. 왜냐하면 가장 북서쪽, 왜 베냐민, 여기서 보시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다 때 돼 있고, 또 하나멜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어정쩡한,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자리는 어디냐면 왕의 포도주가 짜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베냐민 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질 때에 남쪽 유다를 차지한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이죠. 맞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차지하고 르호보암이 2지파를 차지하잖아요. 그 유다와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왜 북서쪽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베냐민이 거주한 땅, 옛날에 12지파에서 기업을 얻었던, 베냐민이 기업을 얻었던 땅, 그 땅이 바로 베냐민 문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북서쪽이라, 남유다의 북서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북서쪽의 남서쪽, 제일 남서쪽이 바로 모퉁이 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는 어디냐면은 제일 북동쪽의 하나넬 망대, 요까지는 다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예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 딱 한 군데 남아있죠. 바로 남동쪽이죠. 제일 남동쪽. 그래서 여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에루살렘만 솟아있고 지금 모든 평지가 아라바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평지가 아라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평지의 이런 지형에 이런 경계선 안에서 사람들이 살 것인데 거주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시 저주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시라는 단어가 오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계속, 되풀이,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다시 저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쪽으로 보시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다시 저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뭘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저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요, 본문이 조금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을 안 읽을까봐 나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성경에 대해서 오역을 지적하니까 성경의 이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안 읽는데, 그렇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읽어야 돼요. 오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를 한번 받았는데, 받은 경험이 있는데 다시는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저주를 한번 다 경험해가지고 다시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주라 하는 거는 지옥 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왜 번역이 잘못되냐면 이 저주라는 것이 헤렘이라고 해서, 헤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렘이 뭐냐면은 완전한 전멸, 선멸, 받쳐진 것, 봉헌. 왜 받쳐진 것, 봉헌이 왜 선멸과 연결되냐면은 바로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 선멸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취하는 물건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렘이 봉헌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다시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인내의 삶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평안이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평안도, 이 평안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베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베타흐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베타흐의 동사형은 뭐냐면은 바타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바타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신뢰하다, 서둘러 가다, 의지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럼 저를 보시죠.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명사형 베타흐는 평안 맞아요. 평안하고 안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평안이란 안전한데도 이 평안이란 안전한 이 베타흐의 동사 바타흐의 의미는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다른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명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좀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가 평안할 수 있고 그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답이 우리가 오늘 10절, 11절 지금까지 했지만 그 답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9절에 있다라는 거죠.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9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가 왕으로 등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게 여호와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왕으로 지금 10절, 1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그 나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걸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의 땅이 어디까지냐라는 걸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한마디로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지 그 왕국의 거주자인지를 확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에루살렘 중심으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루살렘이 제일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은 다 평지라 그랬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렇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런데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8절에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평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일로 다시 보시면 평지가 이렇게 있고 에루살렘이 지금 10절에 보시면 솟아나 있다. 에루살렘만 솟아 있고 다른 데는 다 평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 에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생수는 다 어디로 흘러간다는 겁니까? 평지로 다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느냐? 에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갈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평안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가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던져줘야 되겠죠. 문제가 하나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지금 여호와의 날 이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분명한데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지겠죠. 그 질문은 여기서 해결될 수가 있는데요, 9절의 표현이 신명기 6장 4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땅에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해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그 당시 현재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6장 4절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 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 어미들아, 너희 아비들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여기에 손목에 미간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한 분이시니까.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6장 4절과 오늘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이 같은 이유는, 거의 흡사하고 유사한 이유는 우리가 현재도 여호와의 날 이후도 우리가 천국을 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수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가 주시는 생수의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신명기 6장 4절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가부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루살렘에 솟아서 나오는 그 생수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물질에 의존하고 자신의 행운에 의지하고 자신의 스펙에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의 배경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들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지난주 찬양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곡을 골랐어요. 우리 말씀에 맞게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은 변해가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갑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 은혜 날 붙드실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세상은요 다 변해갔습니다. 기준도 다 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도덕과 윤리의 모든 것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 또 주일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가부의 가정들, 우리 예가부의 가정들, 예가부의 가정들, 또 특별히 우리 지금 뛰놀고 있는 아무렇게나 보고 있고 또 정신없이 뛰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